여러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12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무엇을 보았는가여서. 근데 오늘 또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보았는가. 왜냐하면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이 똑같으냐면 계시록 2장 3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7 교회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4장부터서는 갑자기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뭘 봤어요? 하늘의 광경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보좌가 있었어요. 그리고 5장까지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4장, 5장은 한꺼번에 본 광경인데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4장, 5장으로 나뉘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5장도 한 장면이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그 요한의 눈에 어떤 것이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의 광경을 보았을 때 하늘의 광경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늘의 광경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린 문을, 하늘의 광경을 보려면 너희들이 성령에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되어야만 된다. 너희들이 성령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 계실 때 성령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적인 인식 체계, 오감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광경을 보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뭘 인식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채널이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늘의 문을 볼 수 있고 열린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감각,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마음, 성령의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성령 안에 흠뻑 젖어 있지 아니하면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 인간의 논리로, 그저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늘의 광경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상상력일 뿐이죠. 오늘은 그것을 요한이 본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채널을 통해서 하늘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을 보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오감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하늘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한 문자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도저히 헷갈리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의 그림 언어로서 감각적으로 이것을 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미지로 느껴야만, 그래야 감동이 있고 감격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한이 감동되어서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렸는데, 지난주에는 그 보좌를 보았고 오늘 무엇을 보았는지 이어서 오늘 보면은, 첫째, 그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들려 있어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바이블이 나왔어요.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읽히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책을 기록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말로 구두로 어떤 것을 전수하게 되면 자꾸 말이 바뀌니까 그것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폼을 가지고 내용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기록물로 남기는 것인데, 읽으라고, 그 뜻을 이해하라고, 내용을 알리려고 책을 쓰는 것인데, 아니 이 책이 딱 인봉이 되어 있어요. 열쇠로 잠겨져 있어요. 그것도 7개나, 제가 이 도장이 탁탁 박혀 있어서 이 도장을 떼기 전에는 그 일봉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 아래도 이것을 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 요한이 이 두루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알아야만 되겠는데 펼칠 자가, 읽을 자가 없으니, 그 뜻을 깨달을 수 없으니 어떻게 했어요? 크게 울었더라.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여러 가지로 특징지어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의 시대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글이나 내용들,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럴싸한 내용들, 장밋빛 먼 장래를 설계하고, 또 자기 개발과 아름다운 식구들 내용들, 또 어떠한 온갖 지식 정보들, 또 어떠한 인문학적인 수준 높은 사상들, 내용들, 미사역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와 눈이요, 하늘의 광경보다는 이 땅에 돈 버는데, 건강을 어떻게 하는데, 이런데, 내 자식 어떻게 하는데, 이런데 관심이 있고 집중을 하지, 무슨 하늘의 광경, 영적인 무슨 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통 나하고는 상관없는 무관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그랬어요. 현대 사회는 가면 갈수록 정보와 속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작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종말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버는 일이 더 급한데, 내가 잘 먹는 일이 더 급한데, 내가 박수 받는 일이 더 급한데,
요한계시록은 400절도 안 되는 구절인데요. 구약에서 차용하고 인용한 단어나 구절이나 그 이미지가 400군데가 훨씬 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이 무슨 구구절절 이것은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야 이런 거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배경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금방 이거 그 말이구나 이거 그 말이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29장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또 글을 모르는 자에게 읽으라 하면 나는 글을 모른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뜬금없이 뭐 인봉한 두루마리가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유식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난 모르겠어. 그럼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글을 읽겠느냐 이런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내 노후가 편안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땅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남부럽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출세하고 번영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로 오늘날의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있고 덮여있고 봉인되어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갈을 느끼고 산다. 젊은이들은요, 많은 매스미디어를 접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예? 이제는요, 제가 작년 연말에 챗 GPT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 사업 해봤어요. 내가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설교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요한계시록 5장 넣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두루마리 넣어놓고 중요한 어린 양 넣어놓고 설교 딱 쳤더니요, 설교 본문이 쫙 한 15초 만에 나와요. 예전에는 내가 그러한 소스를요 내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그것이 알아서 대답해주고 정리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그런데도 말씀을 안 봐요. 접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만 뭐 이상한 것들만 찾아보지.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삶 공부를 앞에 놓고 어느 분에게 좀 권면을 했어요. 좀 삶 공부에 참석해 보시죠. 등록하시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제가 아는 것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됐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맞는 말이구나. 순종하는 것이 먼저니까. 그런데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듣고 공부해야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아시잖아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떨어진 씨앗만 결실을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꼭 농사를 짓지 않아도 너무나도 평이한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 꼭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안에 지금 뭘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죠. 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볼펜이에요.
그런가 보다. 아니 볼펜이 아니라 독일에서 가지고 온 만년필이라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 그렇구나 목사님 선물 받았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목사님 내가 보니까 볼펜인데 뻥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 나름대로 그거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건 사인펜 같다. 가지각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그게 잘 이해가 되어지고 동의하지만 믿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빨간 볼펜이야 라고 설명을 해도 그거 빨간색이 아니야 분홍색이야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 줄 가이드, 지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가 돌밭이 가시던 분이 무슨 손이 달려 있습니까? 다리가 달려 있습니까? 지가 어떻게 기경을 하고 지가 어떻게 스스로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천년 만년이 지나도 그거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계속 하나님의 씨 생명이 떨어질 때 길가와 같이 단단한 굳은 내 심령이 돌밭과 같은 내 심령이 가시더불과 같은 내 심령이 기경해서 거기에 싹신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가리켜서 밭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씨에 너희들이 육명이 달려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강박하면 강박할수록 딴짓하면 딴짓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야. 성경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밭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마음밭에는 좋은 땅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경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데 앞장서고 듣는 자리에 앞장서서 나와야 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3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좀 많이 등록하시고 형편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3공부에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부목사님들이 들으세요 억지로 권면하고 등록시키고 억지로 듣는데 100% 99%가 아니라 100% 모든 3공부에 등록해서 마친 분들의 반응을 보면 목사님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너무나 고마워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만 직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만 바쁘고 힘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 모두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에 참여하시고 어떤 분들은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정말로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안 해. 저분은 한 과목당 3번, 4번, 5번 들은 사람인데 안 들어도 되겠다. 근데 저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교사를 세우는 기준에 한 가지 그 과목을 3번 이상 들으면 내가 교사 자격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삶 공부를 10번 해도 들을 때마다 달라요. 그만큼 생명력이 있습니다. 수학 공부는 2 더하기 3은 5다. 알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안 배워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언제나 살아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꼭 교사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가르쳐 주셔도 같은 멤버들끼리 듣는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도 내가 새롭게 깨닫고 배우고 내가 뭘 본받아야 될지 내 삶에서 뭘 버려야 될지를 배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꼭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42편 1절에 뭐라고 말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이러한 문구가 쓰여진 줄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광야지대로 들어가면 사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풀도 제대로 나지 않고 물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 아무것도 안 사는 광야에 뭐 노루도 살고 살 것도 다 사는가 봐요. 그런데 사슴을 어떻게 잡느냐? 유대 사람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막 우우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 몰입꾼들이 사슴이란 놈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참 뛰다 보면 사슴은 온혈동물이라 갈증을 쉽게 느끼고 물을 먹지 않으면 그냥 푹 쓰러져. 그러니까 사슴은 그 동네 그 산에 광야에 살면서 물이 어디에 옹달샘이 있는 줄을 알아. 그러면 사냥꾼들은 한참 몰이를 한 다음에 어디 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느냐? 그 옹달샘 앞에 가서 가만히 기다리면 사슴은 죽을 줄 알면서도 목이 타니까 그 옹달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사슴 사냥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나가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슴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옹달샘을 찾아가듯이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 밥 해주는 거 학교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목말라 죽이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생수를 얻어서 나를 다시 살리는 건지,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열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이 말씀 안에서 꼭 현실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뭐 암이 치료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넉넉하게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중병에 걸렸어도 이것을 능히 걷더니 이길 힘과 평안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 가려면은요 아프리카예요. 물론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나라이지만 이방 사람입니다.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에디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면 그 너무나 말씀이 사모하니까 이 내시가 그 마차 위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아마 이사야서 53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광야길을 걷다가 빌립이 봅니다. 무슨 말을 읽느냐? 네, 지금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빌립이 올라가서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하고 복음을 가리켜 전합니다. 그때 거기에 한 웅덩이를 물 있는 곳을 발견하는데 그 내시가 내려와서 내가 세례를 받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복음을 받고 나니까 자청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것저것 자꾸 이유를 달면서 그래서 나는 이번에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그게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세상에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고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쌓일 때만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건을 가리켜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의 조건이 뭐냐? 그 골로새 3장 16절 이어나 에베소 그 뒤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또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네. 한번 목사님 나는 뭐 꼭 상공부에 듣고 싶다니까요. 근데 도저히 뭐 시간이 안 되고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또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목장의 교회에 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딱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울었는데 그때 그 뗄 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일찍 죽임을 당한 같은 보다 어린 양이 그것을 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 안에 유다 지파의 사자, 이건 심부름꾼이 아니라 라이온, 으르렁거리는 그 라이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했냐면 창세기에 보면 49장에 보면 그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죽으면서 유언 기도를 해줘요. 그때 유다 지파에게 너는 사자의 새끼로다. 너의 형제들이 너를 경배 찬양할 것이고 너의 그 웅크름은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도다. 이건 뭐냐? 너희 이 사자는 정글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유다 지파 속에서 이러한 인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 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이것도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자가 나와서 너희를 다스리고.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이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구나 하고 다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5절 6절에 보면 이것이 반전이 되어서 계속 그러한 어떠한 그 권위적이고 승리를 상징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다시 말해서 실패한 것 같은 자가 그 인봉을 뗄 수 있다는 거 나오는 거. 왜 그랬을까? 아니 초지일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러한 분이야, 위대한 분이야,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한 이야기를 한 두 마디 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자가 그 인봉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사자로 만민의 기호로도 깃발로도 어떤 승리로도 여겨질 수 있는 표현이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어린 양, 특히 어린 양의 나약한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 뭐 돈의 권력, 뭐 이런 것으로 타인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어린 양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이라는 것도 어디에서 이 단어를 따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해방되어 나올 때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뛰어넘어서 다음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의 모든 의미와 내용을 알려주는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다.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약속들을 성취했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도 분명히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비한 모든 계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 키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히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인격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오는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는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7가지 속성에 대해서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과 귀와 존귀와 영광을 똑같이 가지셨지만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텅텅 빈 그릇이, 여기에 물 한 방울이 없는 빈 그릇처럼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 같은 일찍 죽음을 당한 그 어린 양이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동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예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뒤가 뭔지 좌우가 뭔지 잘 구별을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예수님에게서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에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얼마든지 영광과 존귀가 능력이 풍부한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되었을 때 거기에 도리어 하나님의 속성이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얻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좌 앞에 들러선 그 네 생물들과 또 많은 천사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냐면, 우리 12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12절을 다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 때문에 크게 울었던 사도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영성을 회복하시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지심과 희생, 자기를 비우는 것처럼 죽는 데까지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짐승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이지만 그 어린 양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 시간과 찬송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